성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4장을 보겠습니다. 교도문 36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그러므로 꽃은 시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따라 내게 세계 만민을
모든 이 소식 알리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노래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 가르리 어둠 밤 지나서 동진다 하나님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나게 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교제하며 기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배웠고 지금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인 동시에 선생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배우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뭔가 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에 맞는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틀을 먼저 짰고 그 다음에 내용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모든 교육의 기본적인 가치체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안정적인 인물로 키워나갔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또 때로는 이런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과 자율성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틀에 박힌 공부를 싫어합니다. 아니, 아주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몇 등 하느냐, 우리가 흔히. 그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앞서 있는 사람은. 근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냥 쉽게 판단해 버리죠.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기가 좋았을 때보다는 공부하기가 싫을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3, 4월이 되면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해지면서 춘곤증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곧 잠이 들고 맙니다. 날씨는 너무 좋고 바깥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나가서 놀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그것이 훨씬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7, 8월이 되면 이제 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공부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날씨 탓을 하며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9월, 10월이 되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놀았는데 이제라도 공부를 해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이제 아예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11월, 12월이 가까이 오면 그때부터 다시 후회가 몰려옵니다. 좀 더 빨리 공부를 시작할 걸, 좀 더 일찍 정신을 차릴 걸,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허탈해하는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 공부가 잘 되었을 때의 기억도 있죠. 4, 5월이 되면 공부하기가 참 좋은 날씨구나. 무덥기 전에 더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7, 8월이 되면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그때마다 세수를 10번 이상 하면서 내가 공부해야지. 잠이 오면 서서라도 책을 읽어야지. 정 참기 힘들면 잠깐 낮잠 자고 다시 공부해야지. 이렇게 결심해 봅니다. 그리고 9월, 10월이 다가오면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실력 발휘를 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후자가 더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나는 전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성적만이 그 사람의 실력일까요?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흔히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이 똑똑하고 실력이 있다. 학교에서 성적이 못한 사람은 실력이 없는 애야. 이건 뭐 사회 나가서 뭐 해먹겠어. 이렇게 그냥 바로 단정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학교 나와서 보면은 세상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더 출세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의외로 더 많죠. 그래서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 열등생이다라는 말까지 하죠. 어디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을까요?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공부를 실력이 없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느끼는 공간이 더욱 넓게 열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루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가 실증이 나고 몰입하는 그들이 몰입하지 못하는 것은 학교의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너무 못마땅한 거죠.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찾게 되면 아주 열심히 하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의 공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성적 위주로 판단하는 우리에게는 공부의 목표가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하는지 학교에서는 도대체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도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공부해라. 늘 요구를 하지요. 너는 딴 생각 마. 공부만 해. 열심히 하면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적만 올리면 모든 게 해결돼요. 원하는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고 사회 제도화된 안전판 속에서 너는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다붙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5월 14일 판에 한국의 교육과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를 한번 이 사람들이 분석해 본 거예요. 굉장히 아주 우리가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능력 있는 한국 청년들의 창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꿈을 낮춰가도록 몰아가는 사회다. 이게 무슨 말이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사회와 교육 현장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똑똑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직업으로 대기업 사원, 공무원, 전문직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안정된 직업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안정적인 직업이 한국 사회에서는 최고의 직업으로 손꼽고 있다고 전합니다. 또한 이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는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늘 아쉬워한다. 사람들이. 그런데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1984년생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에 대학생 20세 나이에 페이스북을 창업했어요. 학생 때.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제 6억 내지 7억 명이 페이스북이라는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대단하죠. 우리 젊은이들하고는 벌써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왜 이런 창의적인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는가를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총명하고 정열적인 젊은이들이 문제가 아니다. 숨막히는 규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최고의 젊은이들에게 꿈을 낮추어서 가도록 몰아가는 사회가 창업을 가로막는 진짜 장애물이다. 굉장히 잘 진단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잘 진단한 것 같아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잘 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교육을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규범성, 하나는 그 규범성을 뛰어넘는 창의성. 사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충돌해요. 규범성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온 모든 발자취를 총종합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한 인간을 출세하게 만드는 것이야 라는 어떤 틀이죠. 틀. 그래서 이제 이건 기존의 틀이죠. 그걸 교육이 가르치죠. 우리가 이제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굉장히 발전한 것이, 그러니까 새나 원숭이조차도 옛날 처음에 원숭이나 지금이 똑같죠. 하나님 만났을 때 지금이나 지금이나. 근데 우리 인간은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게 왜 그러느냐? 교육의 힘이죠. 교육이.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모든 경험들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서 다음 세대는 그냥 그 틀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쭉 뻗어가는 거죠. 이런 것은 규범성이다. 규범성. 어떤 틀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의적인 길인데 이것은 그 규범성을 뛰어넘는 거죠. 지금까지 기존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자. 이게 창의성이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규범성만 강조하지 창의성은 강조하지 않아서 문제다. 이런 지적이죠. 이 코멘스 지적은 우리 사회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범성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한 사회가 더 선진화되고 발전하려면은 창의성으로 와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 서강대 최진석 교수의 인문학 강의 후에마이 시리즈를 쭉 봤어요. 이분이 굉장히 어떤 노장자 철학을 이제 연구한 사람인데, 근데 참 이제 굉장히 사람이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패스트 팔로워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아주 짧은 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선진국들이 해왔던 규범성, 그 틀이잖아요. 그 틀을 아주 제일 빨리 따라온 최고의 우등생이라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잖아요. 굉장히 빨리 따라오니까 우리 교육이 그렇죠. 짧은 시간에 빨리 암기해서 빨리 뭔가 원하는 답을 내놓는 것이 우리 교육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교육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다. 잘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왔기 때문에 선진국이 뭐냐? 뭔가를 이끌어가는 뭔가 새로운 틀을 만들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그래서 후진국들한테 뭔가 모범을 보여주는 뭔가 보여주는 그런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을 이제 제가 다 짧은 시간 다 할 수는 없는데 경계에 서는 것을 두려워 말라. 이게 아주 굉장히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아주 마음속 깊이 받았어요. 경계선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경계선 있잖아요. 그것에 벗어나면 우리는 이단, 뭐 저놈은 이상한 놈, 뭔가 이상해. 이렇게 사회가 손가락질을 하죠. 되게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천재들이 다 그런 수모를 겪었죠.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남이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과감하게 한번 가보자. 이게 창의성이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려면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 규범성에 대해서는 최고의 우등생, 패스트 팔로우였는데 지금부터는 아니에요. 요새 우리가 이제 참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선진국이네. 우리가 우러러봤던 미국이나 유럽이 보니까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저것들 별것도 없네. 오히려 한국을 봐라. 한국의 모습을 본받자. 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선진국들의 모델이 되고 스승이 되고 선진, 앞서가는 어떤 뭔가를 보여주는 가능성을 우리가 본 거예요. 사실 다 그런 건 아니고 살짝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좋은 대학에 좋은 과를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현장의 소리죠. 우리 교육의 대부분이 그렇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 명문대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너 네 길이 쭉쭉 뻗어. 그냥 공부했잖아요. 왜 그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내 인생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선생도 안 가르쳤고 부모도 안 가르치고 무조건 공부해라고 했습니다. 잔소리처럼 이제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인생의 모든 의욕까지 끊어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보니 인생 자체가 공부지요.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저는 하루에 거의 한 4시간, 5시간은 책을 봐요. 일주일에 한 2권 정도 돌파를. 그러니까 1년에 거의 100권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 뭐 시험을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죠. 뭐 시험 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것이. 인생 자체가 사는 것이 공부입니다. 일하는 건 공부지요. 모든 게 공부입니다. 인생에서 공부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공부라는 말을 이제 그 어원을 따져보니까 한자로 공부잖아요. 공부인데 우리가 흔히 쿵후 있죠. 무술 쿵후가 바로 공부더라고 보니까 똑같아요. 한자가. 이게 연마하는 거. 끊임없이 연마. 우리가 무술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연마잖아요. 연마. 공부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인생 자체가 끊임없는 연마죠. 끊임없는 연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공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저는 늘 이제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안에서 반주지주의, 지식을 우습게 보고, 물론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때는 우습죠. 그러나 지식 자체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반주지주의, 지식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믿으면 되지 뭘 알려고 그래. 무조건 믿어. 하는 이런 풍토를 저는 아주 못마땅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연마하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잖아요. 이것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원이 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뭔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죠.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진정한 공부가 시작됩니다. 아니,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참된 공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인간이 어떤 분인 걸 알고 내가 어떤 분인 걸 안다. 그래요, 사실은. 알아야 돼. 자꾸 배워야 돼. 또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왜 오셔야 했는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다 배워야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는다? 아니죠.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출발입니다.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이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특성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안 돼요. 신앙교육은 머리로만 안 돼요.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함께 같이 가야 하는 교육입니다. 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이 성숙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 이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머리의 생각, 마음의 느낌, 몸의 동참이 세 가지가 같이 융합적으로 어울려서 우리의 신앙의 교육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교육을 받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지 오늘 말씀이 이제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42절 시작. 예. 그래서 교육이 나오잖아요. 배웠다.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사도들은 가르치고 성도는 배운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가르친 후에는 서로 교제에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해서 그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아주 멋있고 사랑스러운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 가르쳤다고 했는데 이 사도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고기나 잡는 그냥 어부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게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예요. 오늘날도 보면 물론 지금 목사님들도 많이 공부하고 참 대단한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목사님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똑똑한 박사들 앞에서 가르쳐요. 그렇죠? 대학 근처에도 못 간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정말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을 가르쳐요. 예나 지금이나. 옛날 초대교회 사도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를 3년 동안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한테 3년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세상이 보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들이에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세상적인 가르침과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울을 기울이는 거죠.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물이 높은 곳에 떨어지는 것처럼 자기보다 뭔가를 아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들은 영감을 얻고 많은 학자들도 영감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다 그러죠.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기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육의 핵심, 코어,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인 거 몰라.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는 난 알아. 나는 예수에 대해서는 내 몸에 체득하고 있어. 예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가르쳐준 교육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지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변화되면서 행동이 변화되고 운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흐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다.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가르침 받지 못하는 정말 희한한 것을 우리는 들었다. 예수를 발견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예수를 본받아야겠다.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다. 그분만 따라가자. 이게 신앙이죠. 신앙이. 이 기독교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보여준 그 기독교 교육의 특성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세 가지로 제가 설명할게요. 첫째는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이었어요. 전체를 아우르는. 이게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머리만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학교에서는 머리만 똑똑하면 최고죠. 근데 세상에 나오면 그게 아니죠. 머리만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성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중요하고. 요새 EQ란 말도 많이 하잖아요. IQ, 머리지만 EQ는 가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고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는 어떤 느낌, 이런 EQ가 높은 사람들이 사람을 끌고 뭔가 이렇게 지도자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은 EQ가 높은 사람 밑에서 참는 어르신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가 못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 EQ가 높은 사람, 마음이 어쩐지 저 사람한테는 마음이 가. 이렇게 EQ가 높은 사람이죠. 이렇게 이성과 감성을 아우르는 통전적인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진정한 삶의 지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지나가야겠네요. 죄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교육. 사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고귀한 존재였는데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노라.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형상, 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영생, 천국. 이게 가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기독교 교육의 가장 근본이죠. 뿌리죠. 그걸 이제 기독교 교육은 가르쳐준다. 통전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 교육의 두 번째 요소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교육입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머리만 똑똑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교육은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드냐? 머리 똑똑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기독교 교육은 이 교육의 핵심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가미된 교육이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또 위험하다. 우리가 그게 세상에서는 배워서 남두냐, 열심히 공부하자 하지만은 한동대를 만든 그 김영길 총장의 늘 하는 말이 배워서 남두자 그런다고 그래요. 배워서 남두자. 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한동대 출신들은 학생 때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아우리츠를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는데 자기가 배웠던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서 봉사하는 것, 이걸 실천하죠. 배워서 남주자 하는 교육의 실천이죠.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자기들의
삶을 넉넉하게 한 것을 연약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내놓았어요. 떡을. 그러니까 교회 모일 때에 자기 먹을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 못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끝까지 가져와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이런 이제 요소들이 많이 없었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게 많이 있었는데, 예배 끝나면 무조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같이 그랬어요. 그런 요소들이 요새는 교회가 커져서 많이 그러지를 못하는데, 원래 이제 성찬식도 일종의 사실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예찬식, 같이 사랑의 식사거든요. 예찬식이 아가페 식사. 그러니까 같이 같이 먹으면서 정도잖아요. 식구라는 거잖아요. 식구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도 같이 나눠서 먹는 사랑의 표현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독교 신앙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배우고 닮아가자. 그리고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교육을 받느냐 할 때 목표. 우리 기독교, 우리가 여러분 왜 지금 설교를 들어요? 예수님처럼 되자.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물론 100% 닮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요.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확실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봐야 한다. 성경을 봐야 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예고된 메시아가 왔다. 그 예수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성경 전체 내용이죠, 사실은. 성경 전체 내용.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구약을 바꾸고 신약을 바꾸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전체예요. 너희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요새 사이비 이단 조준할 수 있는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읽는데, 늘 연구하는데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야. 굉장한 말이죠.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이 정시 돈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적어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인공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안고 찐빵이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를 가르치는 이 신앙의 교육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지혜와 영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 최고의 스승이죠. 스승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목표지요. 야, 멋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게 교육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찾거든 동양 교육은 굉장히 이런 스승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기에 받는 초점이 있는 점에서 참 마음에 들어요. 서양 교육은 안 그렇죠. 스승이 가르침이 중요한 거지. 근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는 스승의 가르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승을 흠모하면서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실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 따라가기. 예수님을 본받아서. 토마스 아퀴나에서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주의 신비, 삶의 목적, 모든 것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필요하면 도전도 해보고, 필요하면 모험도 해보고, 내게 부족한 것을 열심히 배워가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마음으로 감사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스승주의를 맞이해서 살아계신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확실한 스승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스승의 가르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본받아서 주님의 모습을 흠모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스승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지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사오니 늘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주님의 모습을 흠모하면서 주님처럼 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도덕의 11조와 감사금과 주일원금을 정성을 다해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으로서 땅의 길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스승의 삶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